작년 이맘때 제가 성경 통독 기간에 욥기 앞부분을 설교했는데 이번에는 좀 결론 부분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38장에서 시작되는 특징이 뭘까요? 욥기의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입을 여시는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제일 길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38장에서 자그만치 어디까지? 42장, 41장 끝까지. 그리고 42장에서는 욥의 결론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잘 알듯이 욥이 당한 고난으로 인해 친구들이 찾아왔고 새 친구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세 라운드를 돌았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 욥. 그런데 받으신 느낌은 어떠세요? 조금 더 꺾이지 않는 욥. 한 점, 한 톨도 물러설 곳이 없는 욥. 친구들의 논쟁에 전혀 넘어가지 않는 욥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욥이 침묵을 하죠. 38장에서 쭉 41장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욥이 잠깐 대답하죠. 40장 3절 말씀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욥의 마지막 발언이었고요. 하나님의 발언이 끝나니까 42장에 가시면 이제 진짜 최종 발언을 하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면서 자신을 회개하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38장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이 답변이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저는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느껴졌습니다. 기왕이면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하시지 38장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답변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계속 속사포를 쏘듯이 말씀하시죠. 70개가 넘는 질문 중에 네가 이거 해봤니? 네가 이거 아니? 이 동물의 이런 모습을 아니? 하늘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니? 계속해서 속사포처럼 쏟아놓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답변도 그렇고 이번 주에 그렇게 다가왔고요. 또 욥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지날수록 이 부분이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도 느꼈어요. 올해는 제가 4학년 9반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5학년으로 넘어가는데 30대 욥기를 읽을 때랑 40대 읽을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50대가 되면 또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욥기를 읽을수록 점점 이 깊이가 좀 더 달라진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인생에 큰 고난을 당하며 살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간접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요. 그동안 내가 욥에 대해서 오해한 게 있었구나. 너무 욥이 완벽하고 잘난 사람인 줄로만 이해했어요. 항상 1장, 2장만을 설교하다 보니까 거기 나타나는 욥은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항상 욥 그러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셨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는 이도 여호와시니. 이러면서 1장, 2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만큼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의 생물학적인 어려움, 모든 고통이 다 찾아왔는데 이렇게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 욥만을 기억했는데 욥이라고 다 그렇게 완벽하고 똑똑하고 의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이번에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오히려 진짜 욥의 모습은요. 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욥이 자기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왔잖아요. 친구들이 7일 동안 아무 말 못하고 옆에서 가만히 있어줬죠.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더 입을 안 열어야 되는데 지난주 이산돌 목사님처럼 진정한 위로자가 됐어야 됐는데 말을 꺼내면서 힘들어졌죠. 그런데 3장에서 이어지는 7일 후에 입을 열었던 욥의 모습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강하고 신앙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장 한번 화면을 열어주시면요. 어떻게 욥이 발언을 시작합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차라리 내 인생이 아예 시작이 안 되었더라면 이 고통의 밤을 내가 마주할 일이 없었는데 그런 발언을 욥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 자체를 원망하면서 시작하면서 온갖 컴플레인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넣습니다. 10장에 가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냥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할 말 다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으시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화만 나고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든 일만 허락하시는가?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아마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16장 9절로 가면 이렇게 이어지죠.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이 그가 누군가요? 엘리바스인가요? 빌닷인가요? 소발인가요? 아니에요. 친구들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욥이 인식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죠? 예. 욥은 위기를 겪은 사람입니다. 친구들에게 짜증을 냈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욥기를 읽으면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아, 욥도 우리 옆집에 사는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 중에 하나였구나. 그도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꽉 속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놓기도 하고 아무리 친구들이 좋은 말로 위로하려 해도 하나도 귀 속에 들어가지 않는 꽉 막혀버린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새 친구와의 논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조금도 변하지 않는 욥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한 것이 없다. 그를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지만 그의 내면의 상태가 굉장히 병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욥기 31장에 가보면요. 이제 엘리후라는 젊은 후배가 등장하기 직전이죠. 욥의 모습을 보세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습니까? 누구든지 내 변명을 좀 들어보십시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십시오. 전혀 굳히지 않고 있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이 벌어지는 일 속에 순전히 내 밖에서 벌어진 일이지 나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이 있고요. 드디어 32장에 가면 엘리후가 참다 못해 선배님들의 대화를 듣다 못해서 끼어드는데요. 결정적인 32장 앞부분을 보십시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하며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하며 He justified himself.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 He justified himself.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가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내로남불이잖아요. 항상 내로남불.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다 변명거리가 있어요. 한 번도 잘못하지 않아. 우리 말싸움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것을 꺾이면 내가 지는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을 피해가지 않죠. 욥의 내면의 세계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이렇게 엘리후의 눈에는 비춰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욥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놀라운 칭찬을 들었지만 결정적인 인생의 결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욥도 우리가 늘 아름답게 보아야 하는 신앙인이지만 그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옆집에 사는 사람에 불과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우리 옆집에 사시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늘 신앙의 이런저런 위기가 찾아오듯이 우리에게도 여러 답을 알 수 없는 위기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친구들의 말처럼 절대로 우리의 잘못 때문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어찌하여 그냥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질문은 그렇게 해도 그런 상황이 너에게 찾아와도 너는 나를 신뢰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욥기의 큰 주제를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좀 짧게 마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보상이 없는 신앙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욥에게 시험을 거는 사탄의 첫 질문 기억나시죠? 1장에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찾아와서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탄이 볼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라도 떡고물이 없으면 이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이 있든지 마음의 평안이 있든지 뭐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믿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탄의 말 앞에 하나님이 그래? 그럼 우리 욥의 인생을 통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 가는 시간에는 우리도 그렇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기를 바라요.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답을 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가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답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거나 특별히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해석해 주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욥의 친구들 처음에 잘했어요. 다 그냥 겉옷을 찢고 다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나가면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줬잖아요. 가장 큰 위로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 나와 함께 울어주는 것.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방이고 최고의 위로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탄식은 고난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정당한 행동 방식입니다. 자, 신앙인들도 좀 짜증을 낼 수 있습니다. 탄식은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아주 정당한 표현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 실망인데? 저분 저런 분일지 몰랐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도 그렇고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시편의 많은 부분 중에 찬양과 탄식 시가 거의 동등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시편 150편 중에 대부분은 찬양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굉장히 많은 분량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아주 직접적인 노골적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저 옆집 사람 좀 이빨 좀 깨주세요. 막 이런 얘기도 있고요. 으깨주세요. 혼내주세요. 그런 아주 노골적인 감정이 다 실려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신앙생활 중의 일부입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 과정이 있어야지 힐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에게는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짜증 내실 수 있어요. 괜찮은 겁니다. 네 번째.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상대방의 공감과 위로입니다. 이거는 제가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죠.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찾아가서 공감해 주는 것. 그러시냐고.
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면 그대로 두시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서 섭리하신다. 네, 이게 이제 38장, 39장, 40장, 41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주말에. 하나님의 질문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요, 이거예요. 너 아느냐? 너 알아, 정말? 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아? 오케이, 너 PhD야? 너 그렇게 똑똑해?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요즘 PhD는요,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냐면, 생물학 박사라 하더라도, 뭐, 지느러미의 1번과 2번에 관한 연구, 뭐, 벌레의 다리수가 몇 개인데 그 다리수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PhD는 자기가 아는 만큼 깊이 알지 정말 폭넓게 아는 사람이 이제는 없다는 것이죠. 예전 중세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뭐 이런 사람 같이 폭넓은 그야말로 처음 PhD 디그리가 시작했을 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위를 많이 딸수록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뭔가요? 학부 졸업했을 때는 내가 그 전공을 마스터한 것처럼 다 안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스터를 따면 이제 조금 안 것 같은데 아직도 파고들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제 박사를 따면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세상에 너무나 많아.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요. 이 모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인간은 3차원 정도, 공간 정도를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데 7차원, 8차원의 세계를 넘나드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 앞에 우리는 침묵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 아니?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약하면 너 할 수 있니? 이거예요. 너 정말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시는 이번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답변하실 의무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의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컨설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미와 사람이 서로 만나면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해주세요.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신앙의 초기 단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어루만지시면서 답을 주시지만 점점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오히려 답변하지 않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너 이제 나 알 만큼 알았잖아. 나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 내가 꼭 너랑 채널을 이 공동체 레벨을 같이 맞춰야 되겠니? 내가 그걸 다 답변해야 되겠어? 내가 너와 상의를 해야 되는 존재야? 아니라는 거죠.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질문을 이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 발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욥기 설교하면서 보여드렸던 표가 있어요. 그 표를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욥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욥기를 통해도 발견해야 하는데요. 성경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세 인물을 비교해 보면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과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죠. 다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대부분의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고 전적인 타락의 길을 이르게 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욥은 그 중간 형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욥기 1장을 보면 행복에 겨워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알듯이 고난을 통해 대부분의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32장 아까 1절에서 보았듯이 그의 마음은 올곧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틀어진 마음으로 불평하는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욥을 넘어서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창조자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불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면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에서 최종 목표로 바라보아야 되는 한 분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The author of our salvation. 우리의 믿음의 저자가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욥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을 닮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욥처럼 그렇게 인물 비교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결국 그들은 다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최후까지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어야 되는 최종 신앙의 목표가 있다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좀 들려드릴게요. 지난 2017년 성탄절에 KBS에서는 특별한 프로를 방영했는데 성탄절 시즌에 항상 기독교와 관련된 KBS 스페셜을 틉니다. 근데 2017년에는 아주 좀 특별한 프로였어요. 그 프로의 제목은 다큐멘터리였는데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혹시 아시나요?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젊은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스토리로 나왔는데요. 이분은 그냥 평범한 우리와도 같은 78년생인가 그래요. 아주 평범하게 아내와 결혼해서 딸 소연이를 낳고 살아가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립니다. 딸이 태어난 지 일주일 후에 갑자기 건강검진 받았던 결과가 나왔는데 그에게 대장암 4기, 치유할 수 없는 대장암 4기, 말기 암이 선언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에 빠졌죠. 딸을 낳은 아내도 오은주 자매인데 너무 힘들어하던 차에 이제 이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시어머니와 이 친정의 신우가 들어와서 살아야 될 경우였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우울증을 앓고 계셨거든요. 아들이 대장암 4기라는 말을 듣고 이들을 돌보다가 어머니마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엎친 데 덮쳤죠. 그리고 나서 5개월 후에 부인 오은주 자매까지도 혈액암 4기라는 판단을 받습니다. 현대판 욥의 이야기예요. KBS는 그들의 이야기를 촬영을 하면서 담담하게 방영을 했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는데 결국은 그 프로가 반영되고 나서 거의 1년이 지난 후에 이관희 형제는 하늘나라로 먼저 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내는 기적적으로 치유가 돼서 딸 소연이와 함께 잘 자라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들의 이야기가 영화화돼서 2019년 봄에 교회 오빠 이관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된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교회 오빠 치시면 나와요. 네, 오늘은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 이관희 집사님의 기록들이 어떤 어록이나 글들이 남겨져 있는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한다는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21세기의 욥과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4분 정도 우리 한번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옆집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수많은 욥들이 우리와 함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암과 싸우며 질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관희 집사님과 같은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80년대 캔사스 로얄스
브루스라는 야구팀에 이렇게 최초의 월드 시리즈 타이틀을 가져다 줬던 딕 하우저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가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말기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을 때 기자가 어느 날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물었대요. 당신은 이렇게 갑자기 찾아온 암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Why me? 라고 물어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물었을 때 그 감독이 이렇게 답했대요. Why not me? 누구나에게 올 수 있는 일인데 왜 나라고 예외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Why not me? 나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주어진 이 저의 마지막 시간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욥기를 읽어나가며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신앙의 많은 답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는 우리 이웃들이 있음을 봅니다. 저희들이 미처 답해 줄 수 없는 그 많은 현실 속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오직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 곁을 걸어가는 수많은 믿음의 친구들처럼 담담히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이 힘든 싸움을 잘 견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